2026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도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즐거운 인생, 행복한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지금 며칠 지났지 않습니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하루는 대부분 이렇게 시작이 되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부터 찾습니다. 밤새 온 문자, 회사 메시지, 거래처 연락 등등을 확인하죠. 그리고 출근길에는 밀린 걱정들이 함께 올라옵니다.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젊었을 때는요,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 작년의 삶에는 혹시 안 되면 어쩌지 라는 염려가 자리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 염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진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년의 삶, 어른의 삶에는 자녀의 문제, 가정 경제 문제, 직장과 사업의 부담, 건강과 노후의 걱정 등등 염려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젊었을 때는 꿈이 많았다면 작년의 시기에는 염려가 많아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6장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시죠.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을 먼저 구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무려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렇다면 왜 염려가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가 흔들릴 때 염려가 커집니다. 작년의 염려는요, 어른의 염려는요, 부모들의 염려는요, 대부분 정당해 보입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하니까, 준비하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염려가 있습니다. 또한 믿음만으로 살기에는요, 현실이 만만치 않으니까 염려가 커집니다. 자녀의 성적이 마음에 걸리고 진로가 불안하고 신앙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을 때 부모는 기도보다 걱정을 먼저 합니다. 수입은 그대로인데 지출은 늘고 노후는 막연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때 헌금부터 줄이고 기도는 나중으로 미룹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한 가지를 짚어주시죠. 네가 무엇을 먼저 붙잡고 있느냐?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염려를 없애는 방법으로 우리의 환경을 바꾸지 않으시고 먼저를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꿔야 할 먼저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삶의 중심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먼저라는 말의 헬라어는 프로톤으로 첫째로, 최초로 라는 의미로 신약 성경에서 54회나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에서 그에에 해당하는 헬라어 데오스는 하나님을 뜻하고 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바실레이아는 왕국으로 결국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 및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시작된 메시아적 왕국에 대한 복음을 듣고 또 순종하며 그 복음을 전파하기에 힘쓰라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일만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이 예배당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가정, 삶의 일터 수만 번의 선택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돈의 문제에서, 자녀의 문제에서, 삶의 모든 결정,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먼저가 바뀌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두지 않으면 다른 것이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돈이 주인이 되면 불안이 커집니다. 자녀가 주인이 되면 비교가 시작돼요. 건강이 주인이 되면 두려움이 앞서요. 주일에 거래처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번 한 번만, 오늘만 하고 예배를 미룹니다. 그런데 한 번이 두 번, 세 번이 됩니다. 이렇게 예배가 밀리면 하나님이 밀리고 마음의 평안이 먼저 사라집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전히 세상 나라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중심, 먼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삶으로 믿음이 증명된다고 말씀하세요. 본문 말씀 중 그의 의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카이오시네는요, 의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신학적 의미에서의 칭의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줄곧 강조해온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내적인 바른 관계를 지니고 외식을 피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염두에 두고 선을 행할 것을 가리킵니다. 착하게 말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착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것은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선택으로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손해를 봐도 정직을 택하는 거예요. 편법보다 바른 길을 걷는 거예요. 조금 늦더라도 신호등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의는 큰 결단이 아니라 작은 선택인 거죠. 세금이나 어떤 계약을 할 때 거래의 순간에 편법이 더 쉬워 보일 때 다들 이렇게 한다라는 말 앞에서 그때의 선택이 우리의 신앙을 만듭니다. 그때의 선택이. 어떤 성도는요, 조금만 눈 감으면 이익이 생기는 상황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이유로 손해를 감수했어요. 손해를. 결과는요, 즉시 보이지 않았지만 그 가정에는 평안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지갑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보다 말씀을 기준 삼는 부모의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삶의 무게로 증명됩니다. 자녀들이 지켜보는 신앙은요,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말하는 부모의 삶이 우리의 자녀에게 설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강조하는 부모의 태도가 자녀에게 설교가 되어야 되지요.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우리의 자녀에게 설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삶으로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순간순간마다 먼저를 바꾸어서 삶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먼저를 선택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염려하던 문제가 사라진다는 약속이 아니라, 돈이 갑자기 많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은 어떤 전체를 가리킨다기보다는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를 뜻합니다. 교부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오리게는 본문에 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다고 전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추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조그마한 것들을 덤으로 주겠노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세상의 것도 덤으로 주겠노라. 이는 마치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만 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 지혜롭게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만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뭐까지 주셨습니까? 부귀 영화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했을 때 부귀 영화까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의식주까지도, 먹고 입고 자는 것까지도 덤으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일시적인 이 세상에서의 소모품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양식이어야 하고, 이방인의 염려 대상인 먹을 것, 마실 것에 지배받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서 이미 필요한 것을 아시는 만큼 주실 것을 믿고 하늘의 뜻을 사모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고 추구한 모든 것 위에 덤으로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년의 삶, 이 어른의 삶은요, 인생은 내 삶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타이밍을 아시는 하나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경험으로. 그래서 많은 장년의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내가 붙잡고 있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 정확하셨어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이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행할 때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은요, 항상 내 인생에서 뒤돌아볼 때 선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7, 20절에 기록된 요셉의 고백은 하나님의 약속이 왜 나중에야 선명해지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50장 20절. 자막을 띄우지 못해가지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구절이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가장 선명해지는 그런 핵심적인 구절. 창세기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이 자기 인생을 뒤돌아봐요.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는데 왜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고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감옥에서 갇히게 하고 수많은 배신을 당하고 왜 그런 인생을 살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나를 잊혀 지금 이 상황에서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을까? 요셉의 형들은 질투심에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사건
사건을 도구로 삼아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어요. 당시 요셉에게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은 하나님의 공급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은 온 이스라엘과 애굽을 기근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처럼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줬을까? 하나님 올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습니까?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요셉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지점에서 뒤를 돌아볼 때 비로소 인생의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생의 모든 순간에 먼저를 선택한 사람 요셉을 하나님은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셨더라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온 사람이었어요. 신앙은 있었지만 그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께 더 잘하자. 그때 조금만 더. 지금은 내가 너무나 바쁘니까 조금만 더 내 삶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더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자.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병원 침대에 누웠습니다. 의사는 회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병실에서 그는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늘 하나님을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나중으로 두지 않으셨네요. 그는 울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을 먼저 삼겠습니다. 혹여 살아나지 못해도 하나님을 먼저 붙잡고 가겠습니다. 며칠 후 그는 회복되어서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돌아와 목사님께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사님, 병이 나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도 제 인생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게 제일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상을, 나라는 사람을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내다 버려도 시원치 않을 나라는 사람을 미뤄두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 제일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할 수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염려로 가득한 삶에 아주 현실적인 길을 제시하십니다. 걱정이 사라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유가 생기면 믿겠다고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송구 영신 예배 때 2026년 새해에 박성정 집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박성정 집사님이 사진을 빨리 찍어가지고 밴드에 올려놔서 1순위로 1월, 2월은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성정 성도님에게, 집사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하늘, 이 자리에 또 없는 하늘 소망교회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박성정 집사님과 서유영 집사님이 인생 처음으로 집사 직분을 받으셨어요. 하늘 소망교회 재직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재직은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입니다.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교회가 맡기지만 사명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재직의 시작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재직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우선순위, 즉 먼저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내 편안함보다 교회의 거룩함이 먼저입니다. 내 주장보다 공동체의 덕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재직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결정권자가 아니라 순종자입니다.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받쳐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재직은 삶으로 먼저 보여야 하는 사람입니다.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됩니다. 교회 안과 밖의 삶이 같아야 됩니다. 섬김이 특권이 아니라 십자가이어야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교회 창립 후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항상 제가 가장 바쁘고 가장 신경을 쓰면서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서 준비하는 게 있다면 바로 5분짜리, 6분짜리 동영상 만드는 겁니다. 올해는 조금 길었습니다. 7분 11초. 사진이 밴드에 너무나도 많이 올려져 있어서, 아니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 드리는 모습이 많아서, 아니 우리 장로님이 순간순간마다 모든 교회의 역사를 담아두어서,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렸습니다. 그런데요, 매년마다 동영상을 만들 때 제가 안타까운 것은, 아쉬운 것은 꼭 이 자리에 계셔야 할 분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교회의 무슨 행사에서, 예배 자리에서 꼭 이 자리에, 외부 사역이든지 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 이때 이분은 안 보였을까? 왜 이때 이분은 왜 이 사진에 안 남겨져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아직도 재직, 이제 교회의 집사 정도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손님인 집사님이 있어요. 손님. 재직은 청직입니다. 이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손님과 같은 그런 집사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언제까지 젖병을 물려줘야 될까? 언제까지? 우리 교회가 이제 만 18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18살입니다. 18사람이 이제 성인입니다. 예수님은 올해 처음 임명받은 우리 박성정, 서유영 집사님에게, 그리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 외의 모든 집사님들과 성도님들,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인생의 먼저를 다시 정하는 박성정 집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를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여전히 바쁘지만 예배를 먼저 두고 불안하지만 기도를 먼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계산이 앞서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가정과 삶의 일터와 남은 인생길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심을 보게 되는 요셉과 같은 형통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